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힘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0평생 세상을 살아간다면 80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본들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그 직가를 보여주고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살아온 날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받은 엄청난 고통이 지금 이 순간 바늘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생각, 때론 무언가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실. 서로를 신뢰하지만 정작 속이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까? 내 앞에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볼 수 있다면 그 길, 그리고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그 뒤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길을 가고 나면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평안하고 그리고 불안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불안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느낌, 불안한 느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앞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을 안다고 한들 또 모른다고 한들 불안한 것은 매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길은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불안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다 불안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삶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확실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분명한 길 속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들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 시민권이라고 하면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미국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큰형이 그랬어요. 저희 큰형이 어떤 순간에 미국에 사시는 친척이 와서 미국 가자. 그 한마디에 픽이 박혀버렸어요. 그럴 때 형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미국을 가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어떤 누구의 이야기 만류에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돈 700만 원 해놓으십시오.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미국. 그래서요, 미국도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간 게 아니라 상선 타고 저쪽 멕시코로 들어가서 멕시코에서 또 불법으로 이렇게 겨우 들어가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영주권 늘 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영주권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티켓이죠.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티켓이라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을 제공하는데 세금도 좀 많이 내고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을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니까 이제 시민권자를 갖게 되죠.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미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 다 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 국가가 그만한 권리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로부터 하늘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리를 갖게 되어진 사람, 하늘 백성, 소위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늘에 이행할 의무가 무엇이냐, 하늘이 요구하는 의무는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리를 주시냐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어디를 말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이 하늘은 무엇이냐라는, 혹시 이 하늘을 천국이라는 단어라고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의 이 천국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달라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성경이 사용하는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전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게 되어서 오직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천국은 죽어서.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신 곳, 그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곳 하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한 그 낙원이에요. 그 낙원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하늘과 예수님이 강도에게 이야기했던 낙원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초소를 마련하겠다. 하늘 초소를 이야기하는 그 초소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과 낙원과 초소는 똑같아.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천국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개를 살펴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이냐? 죽어서 가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곳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 낙원, 소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천당.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천국이라고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당은, 낙원은,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가는 것. 그게 낙원이고 천당이고 하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요, 몸과 영혼이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어서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늘 기다렸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뭐 할 거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전부 다 다스릴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한 것 중에 그게 맞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더 뭘 생각했냐면 물리적,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천국은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 여기에.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신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땅속에 있는 우리의 몸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합쳐진 이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때 부활을 해서 어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몸과 영혼이 합쳐진 이 부활체가 이제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 새롭게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같은 것이다. 여기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살아갈 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땅에서 좀 실천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의무를 가지고 이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걸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져요. 그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죠? 오직 나 빨리 죽어서 가야 되겠다. 빨리 죽어서 가야 되겠다. 또 생각해.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질적인 복도 받고 육체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그냥 방법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아예 없게 되어져.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의미가 빠져버려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삶의 부분들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극동방송을 한 번씩 들으면 극동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천국과 낙원의 개념을 이렇게 똑같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천국이 천당이고 낙원이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삶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과 천국이라는 용어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하늘 시민권은 그럼 무슨 시민권입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의미는 뭐냐? 바울이 말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다. 어떻게 정확하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분명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사실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자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미 앞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견실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로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가 온다. 거기로부터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희망이 오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힘이 오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온다라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희망이자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다.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거기로부터 오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사는 삶을 살 때에 흔들리지 않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느냐.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더 명확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 올 거다. 확실하게 전혀 두려움이 없죠. 예전에 92년에 다미성교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했죠. 걱정하지 마라. 당당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속에서 가야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지금 거기를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가야 하는 그 길에 잠깐 옆으로 셀 수는 있지만 그 잠깐 옆에 새길도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새길 수. 우리가 천류역정을 가죠. 천류역정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류역정은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그곳을 향해 가죠. 그럴 때 잠깐 옆길로 셀 수 있지만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 맞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옆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옆길로 빠졌을 때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옆길로 빠졌을 때에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 돌이키자. 우리도 마치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가고 있을 때요. 우리가 새길로 빠졌을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때 되돌아와야 돼요. 되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버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요. 우주 만물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 딱 서서요. 두 편으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 두 편으로 탁 나누어서요.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모여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지. 저기 저 지옥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영원토록 저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느냐. 그건 조금 더 시편 73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행실, 엄청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적, 선한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이냐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냐. 너가 교회를 몇 개나 지어줬냐.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희생했냐. 요게 기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듯 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고 소외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는 이게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장 낮은 사람에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에도 정말 미천한 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점이에요.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는 분명하게 있다. 어떤 행실, 공로가 악인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으로서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왔느냐 못하느냐라는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한 것,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것들은 이게 비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단과 죄의 근본인 사단과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셔서 이제는 오직 성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습 속에 풍성하게 있게 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죠. 그 영화의 단계 영화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라. 든든하게 서 있어라.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은요 실망치 말라 이 말. 실망치 말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실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대에서부터 옵니다. 기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때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 기대죠, 기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은 정말 잘 살아가고 정말 기쁘게 막 살아가다가도 그 실망이라는 것이 한번 탁 우리들에게 오면 기대가 한번 탁 무너지면 우리들은 탁 주저앉게 돼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치 않는 것,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주 안에서 그렇게 해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기. 우리는 말은 참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만 믿어. 뭘 어떻게 하는 말이죠? 제가 참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는 말이야? 어떤 거? 나 하나님 안 믿나? 나 하나님 믿는데? 뭘 또 믿어? 이게 뭔 말이냐? 주 안에서 서 있어라. 주 안에 있으면 너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막 이런 거냐?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거야.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놓쳐버렸을 때는요, 그가 그 마음대로 살았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정말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정말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진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들에게 뭐하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할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내 말을 좀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내가 그게 확정지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재림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재림이 끝나면 너희들을 의인으로 칭하여서 너희들을 뭐 할 거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러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든든하게 제대로 설 수 있다. 설 수 있다. 가끔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정말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늘 법을 어겨요. 편법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나는 죄 한번 지으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나 커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속고 또 저런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가 없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진짜 실망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저주할 뻔했다. 이 말, 무엇 때문이냐면 그 원인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요,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나는 형통치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4절에.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절. 살찜이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지 하면 2,000만 원 벌고 내가 1억을 벌어야 3, 4억을 벌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그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이 이렇게 많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악행을 다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요, 물 한 잔을 가득 들이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걸 알면 나를 가만히 안 두겠지. 하나님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은 없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13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완전히 실망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기자가 실망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비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아니 왜 이러지? 이거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더 온다 이 말이야.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고통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럴 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칭하기도 하고요, 낙원을 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에 딱 왔을 때 그것을 깨달으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온함 그리고 떵떵거림, 그것을 보고 실망과 시기에 엄청 빠져 있었지만 이것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 더 이 정신적인 고통에 더 빠져들 것을 자기가 보게 돼요.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해결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이,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뭐냐면 답이, 그들은 순식간에 미끄럼틀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순식간에 구렁텅으로 빠져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뭐냐면 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 있는 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희망이 거기서부터 오고 내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는 것,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전히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더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주의 말씀 내 말에 등불이니, 그 등불은요 정말 멀리 비춰주는 후레쉬가 아니에요. 그때 등불은 뭐예요?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그쵸?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이면 멀리 보여요. 내 밤길에서 내 앞에 한 1m, 더 많이 보이면 3m 정도밖에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뛰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뿌리가 있으면 건너뛰고 웅덩이가 있으면 돌아가고, 그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말에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좀 든든하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때론 고민이면서도 신기루를 잡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희망이자 성도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고 이행해 오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정말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고 살아가는, 세상의 필요에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미천한 몸, 천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는 언약 성도가 되어서 찬란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